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녹화로 하지만 여러분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0장, 찬송가 170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양지 931장입니다. 찬양지 93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931장입니다. 사랑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8일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성도의 부활을 다시 설명해서 이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또 사랑하며 살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무의도식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는 성도라면 죽어도 결코 끝이 아니며 재림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이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또 천국에서도 또 보게 될 거고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보이죠?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저 구원받은 성도라면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안 보면 끝.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이 관계가 개선되고 같이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함부로 해가지고 대해서 상처 주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이 사랑하고 살게 되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시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이면 막 하고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볼 사람이라면 아무리도 그렇게 못하죠.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만큼은 아주 잘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더 이상 너희들이 9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더 쓸 것이 없다. 그만큼 더 덧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좋다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그 지역을 넘어서서 마케도냐, 그 좀 넓은 범위겠죠. 뭐 우리로 치면 연동을 넘어서서 제주도 전역에 뭐 이런 식이겠죠. 그 마케도냐까지 그 소문, 형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고 산다더라. 이 영향, 이 소문이 이게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준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교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크게 칭찬하면서 성도들끼리 계속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어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을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흘러서 형제들에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며 꺼리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바로 거룩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확신한다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다른 형제들, 지체들과 더불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소극적으로 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무의도식하는 자들이에요. 무의도식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밥만 축 내는 삶, 시간만 보내는 삶이 재림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런 논리를 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뭐하러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일을 합니까? 굉장히 믿음 좋죠.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크게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우선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곧 오신다라는 말을 들 때 금방 길어도 1, 2년 설마 우리 살아있을 때 오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베드로서에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우리의 그런 시간관념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생각하는 24시간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긴 시간 안에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념이 달라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이 정말 몇 세대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는 1세기도 채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곧이에요. 또 얼마나 흘릴지 몰라요. 근데 그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관념이랑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일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요 안 믿는 비신자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아요. 전혀 본이 안 됩니다. 복음이 막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신세를 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겠어요? 저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저렇게 저기서 하는 거냐고 그러죠? 손가락질 하겠죠? 전혀 복음 전도에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그 소관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반갑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달란트 비유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에게 그 비유가 저한테 굉장히 인생에 큰 그 도움을 준 비유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 이렇게 꼭 보면은 거기에 포인트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가.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양적 개념도 되고 질적 개념도 되고 동시에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갖고 어떻게 했는지,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채 가지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얼마를 했는지 그걸 이제 카운트하고 끝나라고,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게 작은 일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금만 34kg 하니까, 금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금이 34kg. 그게 한 달란트예요. 엄청 큰 액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했던 것을 작은 일로 보는 거예요. 인턴이에요, 인턴. 이 시간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살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최 40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긴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인턴 기간이에요. 인턴 기간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보고요. 아, 됐다.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세가 됐는지 그걸 보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무의도식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어쩌면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 태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용히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해서 궁핍함을 면하고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실 테니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니 스피노자가 말했잖아요. 내일 종말이 올 자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고. 예,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쌓여서 내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얘기는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부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부활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당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좀 지금 교정받고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만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속에 하니까 신신이 썩어 없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죽잖아요, 성도라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느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느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둘 다 부활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예수 밖에 있느냐 상관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느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는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 역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나팔을 불며 강림할 때에 산자가 아니라 뭐부터? 죽은 자부터 먼저 일어나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자가 공중으로 들려 올려, 이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함으로 그 들려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몸이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이 뭐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우리의 의로움을 주시려고 다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또 동시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그를 믿는 자들, 곧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13절의 표현대로 잠자는 것에다 비유합니다. 잠자는 게 뭐죠? 잠잘 때는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흔들어 깨우면 다시 의식이 살아나고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비슷해요. 죽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된 게 아니에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몸이 깨어나고 새로운 몸으로, 의식도 다시 깨어나고, 의식은 물론 계속 살아있지만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다른 모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지멀쩡하고 정말 건강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의도적으로 안 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맡겨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태도를 보신다 그래서 성실한 태도. 그러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몸이 바뀌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건강이 약해지고 또 몸이 쇠해지고 늙어가고 슬프잖아요. 다치고 어디에 손상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서글퍼요. 그렇지만 이 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은 이제 옛날 혼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완벽한 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위로해가며 극복해가며 승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93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931장입니다. 찬양집 93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정말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겠죠. 왜? 영원히 볼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지금의 하는 일 더 성실하게 하겠죠. 주님 우리를 태도를 보실 테니까. 그리고 부활할 것이니까 지금 낭망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날 것을 나가기 때문에 소망을 갖겠죠. 이게 부활이 가져오는 기쁨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도 부활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저희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더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 그 성실함을 보시는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잠자는 자들부터 부활하며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들려올려 주님을 영접함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할 때 간구조차 못하는 자들 중보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강건하게 되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올 한 해가도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녹화를 하겠지만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만 수련회 갔다가 내일 금요일 오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